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곳에 수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살이 있었는데 아살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이라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다시 아살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기야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치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류의 19명과 아살이 없어졌으나 다 같이요. 무리가 아살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하고 10시에 끝나서 집에 가서 또 씻고 뭐하고 새벽에 나오기 힘들 텐데 또 새벽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남이 알지 못한 큰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외세 영향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또 이제 분단된 지 벌써 78년이나 되었습니다. 아직도 동족 상장의 비극으로 지금도 많이 어려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할 때 이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게 되는데 사울이 죽고 나서 나라가 다 하나가 될 줄 알았는데 유다 지파에서 이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위를 세웠는데 이때가 바로 2년째 됐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7년 반 동안 다스린 가운데 약 5년 반에 공백이 비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동안에 이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흩어졌던 패잔병들을 모아서 나를 다지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스보셋 이름 뭐냐면 부끄러운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스보셋, 부끄러운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걸 알고 있었고, 사울도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을 통해 다 당연히 왕국이 될 줄 알았는데,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위를 세워서 나라가 두동강이 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부끄러운 사람, 그 이름대로 나라를 분쟁시켜서 분단시켜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남과 북이 분단된 다음에 큰 전쟁도 있게 되고 또 작은 전쟁도 있게 되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이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아브넬이 기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 시작하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의, 유다의 다윗과 요압이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이쪽 편에서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압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스루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스루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분이 다윗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조카였어요. 근데 요압의 형제가 누구냐면 요압과 또 아비새와 그리고 아사헬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아의 세 아들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 근데 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은 굉장히 발이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보셋이 이끄는 아브넬 군대 장군에서 이끄는 그 군대와 다윗의 군대하고 싸우게 되게 될 때에 14절에 보게 되면 이 아브넬 전쟁을 도발하는데 청년에게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전체 일어나기 전에 앞장서서 대표들 내서 싸움을 하게 하는데 요압이 거기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2명씩 선발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12명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싸우면 될 텐데 같이 머리채를 잡고 찌르다 보니 24명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맹렬한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 양 진영 가운데 피해자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다윗 편에서는 19명이 죽게 되지만 이 아브넬, 다시 말하면 이스보셋의 군대에서는 36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 승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냐면 이 아사일이라고 하는 요압의 셋째 동생이었던 스루아의 세 번째 아들인 아사엘이 전쟁에 피해 도망가는 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말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쫓아오지 말아라. 너 빨리 바른 줄 안다고 했지만 나 쫓아오지 멈춰라. 너 내게 대적이 되지 못한다. 근데 아사엘이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잘 될 때, 승리했을 때, 자신만만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전쟁이 조금 이겼다고 해서 아사엘이 끝까지 쫓아가면 자신만만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 힘을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항상 겸손하고 이 정도 됐으면 됐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디딤돌을 건너가시 가야 될 텐데 아사엘은 전쟁 이겼다고 다윗의 군대는 19명이 죽게 되고 이 아브넬, 이스보셋 군대가 360명이 죽어서 대피하고 쫓아갈 때 아사엘이 아브넬 잡아야 되겠다 쫓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쫓아오지 말아라. 넌 내 적수가 되지 못한다. 근데 쫓아갑니다. 두 번째는 너 나 쫓지 말고 옆에 있는 군사의 군복을 취하라. 그 말은 뭐냐면 군사의 군복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을 거기서 쫓아가라. 나 쫓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아살이 이 말을 듣지 않고 쫓아왔다가 아브넬 창 끝으로 찔러서 창이 그냥 착 박혀서 몸박이가 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의 군대들이 거기서 멈추게 되게 되고 아브넬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겠느냐, 멈추자, 이렇게 휴전을 하게 돼요. 자,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 말은 전쟁을 좀 휴전하자, 이 말이에요. 아브넬이 전쟁을 시작했고 아브넬이 휴전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드디어 휴전 나팔을 불게 되고 다윗의 군대는 더 이상 아브넬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싸우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군사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마나미까지 가게 되고 요압도 돌아가게 되는데, 한쪽은 승리를 거두고 한쪽은 패배를 얻는 것 같았지만 각자 다 어려움 당했어요. 다윗의 군대는 19명과 더불어서 요압의 동생인 아살이 죽게 되고요,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죽게 됩니다. 자, 전쟁은 많은 비극을 가져옵니다. 나는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게 되는데, 하마스가 먼저 공격하잖아. 그리고 하마스가 요청을 하는 거야. 꼭 아브넬의 군대 같아. 근데 이스라엘도 너무 잔혹하게 전쟁하면 어렵습니다.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 날씨 보고 이제 인터넷 가운데 딱 점검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가자지구 와서 이제 완전히 하마스를 초토화했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는 말들이 초토화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하마스가 일어난다. 그럼 거기에 있는 죽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벌써 많은 사람, 그 10,000명 가까운 9,000명의 상대방이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는데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도 지금 북한이 호시탐탐 전쟁을 일삼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10만 발에 100만 발에 이게 포탄을 줬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오판에서 나는 괜찮다. 아니요. 전쟁이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도록 기도해야지. 아브넬과 요압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겨보겠다 했다가 아브넬 군대가 360명 죽게 되고요, 요압의 군대도 19명 죽고 이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살이 자기 힘만 의지하고 쫓아갔다가 결국은 아브넬이 죽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간땡이가 너무 커져가지고 전쟁 아니라 이제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 러시아보다 더 위태한 게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가 너무 세계에서 이대해가지고 북한을 초토화시킨다. 천만의 말씀.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나 집단이나 개인 사이에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면 집단이나 나라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야기가 뭐냐면, 온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자, 온수 갚는 건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지, 무기 자랑하고요, 국방장관 돼가지고 북한이 하면 해버리겠다? 위험천만합니다. 터트려지면 가만히 있겠어요? 너 죽고 나 죽는 거지. 그때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던 아브넬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휴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넬 군대가 360명이 죽고 패하지만은 자기 이겼다고 교만하고 자기 힘 있다고 쫓아가다가 아사엘이 저기 이야기하면 그걸 죽고 이만하면 되겠다, 그 정도 해야 될 텐데 쫓아가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아브넬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요압의 문제는 뭐냐면, 요압은 다윗의 조카잖아요. 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아주 용감한 장으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아브넬이 이제 협상을 하고 우리가 전쟁 끝이자고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데 아브넬을 극진히 대접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전체를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서 죽여버렸어요. 압살롬도 살리라고 했는데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어가면서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요압이 이 사건들 때문에 솔로몬 때 죽임 당하게 된 겁니다. 힘 있다고 영원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권력 있다고 승승장구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남을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수감과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여러분이 오히려 사랑을 베풀면 온수의 머리에 숯불을 넣은 것 같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승리하게 되는데, 내 힘이 있다고 함부로 죽이고 내 힘 갖고 능력을 나타내면, 요압이 다윗 왕국에 큰 힘을 대고 정말 나를 세우는데 깃털이 됐지만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아브넬도 죽이게 되고 나중에 압살롬까지 죽여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때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이 있을 때 사랑을 너그럽게 베푸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갚아주시는데, 내 믿고 따라갔다 아사엘도 죽게 되고요, 요압도 나중에 솔로몬 때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삶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복하고 내가 복이 있다고 영원히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눈물과 깊은 시름의 한숨이 올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베풀고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복받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힘 있다고 함부로 하면 언젠가 내 삶 속에 겨울이 오게 되고 밤이 오게 될 때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누구께 서겠다? 하나님께 서겠다.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너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겸손히 지금 의지하면 주께 담을 넘게 하시고 복을 주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있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